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우리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는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인생은 절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도 계시죠. 근데 영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은 육의 아버지도 잘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영의 아버지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한테는 홀대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아니,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육의 부모를 못 섬기겠습니까?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바른 신앙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형제 들어가도 정말 우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직 잘 안 된다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 부모한테나 또 형제들한테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영의 아버지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나와요. 삼손. 여기 삼손이 나와요. 삼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삼손 태권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삼손은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힘 있는 그런 그 태권도를 배우면 그 삼손같이 힘이 있어진다, 그런 의미로 아마 진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아주 그에게 큰 힘을 줬어요. 정말 엄청난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삼손을 이제 그의 부모님이 낳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낳았을까?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낳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다. 너무너무 힘드네. 그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기적이다. 다시 한번, 자녀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3장 3절. 13장 3절을 한번 봐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잘 못 찾으시고 좀 이제 초신자들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을 못했으니까 어때요? 출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본래라는 말이 있어요. 본래. 그렇죠?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본래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 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래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본래 처음부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강권해 가지고 삼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삼손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원래 본래 못 가졌는데 가졌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다이를 정말 잘 낳으시는 분이시잖아.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본래 애를 못 낳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손의 엄마는 본래 애를 못 낳는 엄마고 여러분들은 본래 애를 잘 낳는 분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은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본래는 여러분들이 애를 저절로 잘 낳는 것처럼 보여도 본래는 여러분들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애를 여러분 못 낳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이치라는 거야. 근데 애를 탁 낳고 나니까 자기는 본래부터 애를 잘 낳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떠냐? 정말 이 아이는 낳을 수 없는 아이인데 그토록 우리가 소원해도 우리 가정에는 올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딸을 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죠.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비정상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맞죠? 그리고 비정상을 말하면 정상이라고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전부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진리가 그때 진리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애 낳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애를 못 낳으면 비정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게 세상적인 원리 아니에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애를 여러분 처음에 애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러면 얘를 낳을 수 있었어요? 낳을 수가 없었어요?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럼 못 낳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에서 이 못 낳는 정상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야. 아멘. 인간의 모델이다 그 말이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들은 의학적으로도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경수가 끝났으면 그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는 기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아들과 딸은 본래 가질 수 없었는데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선물로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엄마도 애를 낳을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기적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딱 볼 때,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딱 보는 순간에 기적이다. 이게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라. 입으로 안 나와도 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야, 기적이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너 같은 애가 어째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인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기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너는 너무 보배롭다. 왜?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이니까. 애들한테 예전에 이렇게 참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야, 애가. 잘못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이 날 주워왔는데 뭐. 정말 나 주워온 거야, 엄마? 이랬다 아직. 나중에 그런 게 상처가 돼. 그런데도 부모는 몰라 또. 아이고, 옛날 부모님들이 참 그거 보면은 물론 지혜로운 부모도 있지만 참 이게 여러분의 입술은 진리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딸을 보면서 여러분 기적이니까 참 너는 기적이다.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너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야, 너무너무 보배롭다. 항상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 안 해줬어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어도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기적이다. 예, 자녀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본래 나는 너를 낳을 수 없었어. 본래 나는 너를 잉태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거야. 여러분들도 행복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가질 수가 없었고,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고, 남편 가질 수가 없었죠. 아내 가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빛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 생명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남편을 딱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금방 가르쳐 줬잖아. 그렇지. 남편을 딱 보면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주셨다. 주셨으니까 만났지. 아무리 못난, 자기 생각에는 못난 남편같이 보여도
또 아내를 딱 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모님을 딱 보면은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난 더 확신을 갖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면 지금 남편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이 말을 해야지, 뒷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뭔가 잘 안 맞아. 네. 그래요. 자,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셔요? 저분은 우연히 오신 거야. 아이고, 어쩌다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갔겠지 뭐. 그리고 아이고, 보니까 아내에게 등 떠밀려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어.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도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를 바라볼 때, 아무개 집사님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집사님 베푸셨구나. 근데 자기 마음이 좀 안 들으니까 딱 고아주면, 아이, 또 왔네. 이렇게 생각,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막 다 바뀌어요. 영적으로 바뀌었는데 육신적으로만 모든 걸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기적이다. 예.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진보다. 다시 한번, 자녀는 부모의 진보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이때 밭도 일구고 또 농사도 짓고 가축도 잘 키우고 웬만한 것은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막 괴롭히는 거야.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민족이 여기로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야. 아니, 농사 지으면 농사 다 뺏어가죠. 가축을 길러놓으면 그거 여러분 소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4년도 아니야, 40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반세대가 가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러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여러분 계속 뺏기고 가축을 길러놓으면 다 몰아가고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원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탁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 자식을 통해서 다 이루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주신 이유는 그 부모들이 해야 할 일, 하다가 못한 일,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진보다. 여러분,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이제 이어서 4단계, 5단계, 6단계 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자녀를 주잖아요. 그러면 또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에 진보를 이루는 것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그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삼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녀를 준 목적이 여러분들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보다도 한 단계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진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저보다 더 행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제가 못다 이룬 소원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저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제 아들에 대하여 분명히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심중에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굉장히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게,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보다 더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야, 이 아이에게는 나에게 주셨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딱 세우셨구나. 그렇게 자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또 계셔. 아이고, 쟤는 뭐가 되려나? 아니, 나는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는데 쟤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여기는 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녀가 여러분 딱 볼 때에,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자녀가 조금 삐뚤어지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실수할 수도 있고, 아직은 어리고 젊으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려는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고 있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요.
에이, 별 수 없어. 쟤는 틀렸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모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은 이제는 틀렸어. 어찌할 수 없어. 나만 못하겠어.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들이 많은데 내 아들은 보니까 3분의 1밖에 할 그런 능력, 재주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체념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검사해 봐도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뜻과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자녀에게 회방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짐보다, 자녀는 나보다 잘 된다. 자녀는 나보다 훌륭하다. 자녀는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큰 복을 자녀에게 주신다. 여러분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하나다. 다시 한번, 자녀는 부모와 하나다.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아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나실인이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실인은 원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실인이야. 그런데 4절에 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돼요? 누구예요? 4절. 예? 자, 4절에 삼손이에요? 삼손의 엄마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손의 엄마야. 4절은 삼손의 엄마가 안 먹는 거고 5절에 나실이는 삼손인데 삼손도 나중에 안 먹는 거야. 맞죠? 보면은 나실인으로 삼손을 줬어요.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뭐냐? 포도나무에서 나고 있는 모든 소산을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씨도 안 먹어요. 포도 열매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독주? 독한 술이죠. 독한 술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도 절대 여러분 안 먹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실인. 그러면 이것은 삼손이 지킬 일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삼손이 나실인이지. 맞죠? 그럼 이것은 누가 행할 거야? 삼손이 행할 일이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손의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네가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한테. 아니, 나실인도 아닌데 어머니 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내 아들이 행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과 하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와 아들은 하나다. 내 아들과 너는 절대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먹는 것을 먹고 내 아들이 안 먹는 것을 안 먹고 내 아들이 하는 것을 하고 내 아들이 하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엄마한테 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실인이 행할 의무를 삼손이 먼저 할까요? 엄마가 먼저 할까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엄마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얘는 여러분 아직 낳지도 않았어. 잉태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대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직 잉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잉태하기 전부터 그 아들이 할 일을 자기가 여러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아들이 할 것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때부터 나실인처럼 사는 거예요. 잉태했어요. 나실인처럼 사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나실인처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애가 2살 때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애가 여러분 나이를 먹습니다. 그때 엄마는 계속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정말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앞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고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와 여러분들보다 진보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큰 복을 주게 하시려고 계획을 딱 여러분 세우셨는데요. 그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그 자녀가 미래에 할 것을 엄마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자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녀가 하는 그대로 우리가 미리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틀림없이 예배를 잘 드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할 거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야. 30년 전에 엄마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0년 후에 아들이 할 것을 엄마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아들이 장차 기도하겠지? 그럼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분명한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의 10년, 20년 후를 내가 미리 행하는 거야. 축복받을 일을 미리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에 여러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새벽마다 늘 가서 눈물로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목사가 여러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일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삼손의 엄마에게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미래를 내가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왜 여러분 없겠어요? 다 다툴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부부간에도 서로 여러분 마음이 안 맞고 어려운 일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이 먼저 행할 때에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삼손의 엄마에게 야, 너 나실인처럼 살아라. 내 아들이 장차 나실인처럼 살 거니까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 명령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위반하고 다른 인생을 살면은 삼손이 여러분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복이 되겠어요? 얘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 속에 삼손이 있다. 그러니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삼손이 나중에 부정한 것을 안 먹고 더러운 것을 안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여러분 더러운 것 안 먹고 부정한 것 안 먹고 이렇게 해야 그 아이에게 나중에 정결함이 거룩함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한 발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셔야 돼요. 자녀보다 한 발 앞서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여러분 선행을 하시고요. 한 발 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한 발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 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한 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하나다. 예,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는 기적이다. 자녀는 부모의 진보다. 자녀는 부모와 하나다. 기도하겠습니다.